요한계시록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가장 많이 생각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7년 대환란, 휴거, 666,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한 설교를 종합해서 이에 대한 세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속으로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셋 다 OX 문제입니다. 맞는지 틀리는지만 속으로 대답하시면 됩니다. 물론 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개혁주의 해석을 따르기 때문에 이에 맞게 답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대환란은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신 후에 세상 마지막 7년 동안만 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닙니다. 아니라고 대답하신 분은 지금까지 말씀을 잘 들으신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큰 환란은 마지막 7년 동안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시대 전체에 일어나는 것으로 지금 우리들도 이 환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공중에 먼저 비밀스럽게 재림하셨다가 나중에 공개적으로 이 땅에 재림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한 번만 있고 이 재림의 사건은 비밀스러운 사건이 아니라 공개적인 사건이라고 성경은 일관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 질문도 참 중요합니다. 휴거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세대주의에서는 휴거가 있다고 하지만 개혁주의 교회에서는 휴거를 믿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세대주의에서는 휴거받은 성도들은 7년 대환란을 면한다고 하지만 개혁주의에서는 모든 성도들이 이 교회 시대에서 대환란을 겪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또한 휴거하면 꼭 나오는 말씀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 말씀인데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겠다는 말씀이 성도들이 지상에서 재림하시는, 공중에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마중 나간다는, 지상에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마중 나간다는 표현이지 휴거된 채로 7년 동안 공중에 머문다는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사용된 영접하다라는 헬라어 동사는 왕과 같은 중요한 인물을 맞으러 나갔다가 그와 함께 온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마지막 나팔에 성도들의 육신이 호련히 변화되는 것도 휴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살아있는 성도들이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도 나는 휴거를 믿겠다는 분들은 휴거는 일부 교회에서만 믿는 주장이지 모든 교회가 믿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은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666표는 과학기술로 만들어진 사람을 통제하는 장치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닙니다. 666은 사탄에게 속한 사람이 받는 표로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것을 사탄이 어설프게 따라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은 절대 666표를 받을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만 잘 믿으면 과학 문명의 이기는 얼마든지 마음껏 누려도 됩니다. 지금도 백신을 맞는 것이 666표를 받는 것이라고 하고 나중에 베리칩이 개발되면 이것이 666표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666표를 받을 걱정이 없습니다. 정통 아미시들처럼 이렇게 과학이 발전된 시대에 차도 안 타고 전화도 안 쓰고 전기도 안 쓰면서 어리석게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은
요한계시록 하면 사람들이 가장 많이 생각하는 단어 중에 하나인 아마겟돈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 주일에 이어서 7대접 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지난 주에는 4번째 대접까지 나누었는데 이제 나머지 남은 5째부터 7째 대접 심판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7인, 7나팔, 7대접은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재앙이 아니라 같은 재앙들을 조금씩 다른 관점에서 3번 반복하는 구조라고 말씀드렸지요. 그런데 7대접 재앙은 마지막 날에 있을 최후 심판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마지막 중에 마지막, 말세지말에 일어날 일이라고 봐도 됩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3재앙은 그야말로 가장 마지막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그렇다면 5째 천사가 대접을 쏟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10절, 11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5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여기서 가장 주목해야 할 말씀은 5째 천사가 어디에 대접을 쏟느냐입니다. 이번에는 천사가 어디에 대접을 쏟습니까? 10절을 보시면 짐승의 왕좌, 즉 사탄의 왕조에 쏟습니다. 4번째 대접까지는 땅, 바다, 강, 그리고 하늘에 쏟았지요. 그러니 자연계에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짐승의 왕좌, 즉 적진의 중심에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집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사탄이 잠깐 동안 권세를 부리도록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는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에 한정됩니다. 지금은 세상에 악이 그치지 않지만 하나님의 진노가 이 악의 세력의 중심부에 쏟아질 그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최종 타겟은 짐승, 즉 사탄입니다. 그러니 이 재앙은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아주 통쾌한 재앙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5째 대접이 쏟아지자 짐승의 나라가 어두워지고 거기에 속한 사람들은 너무 아파서 혀를 깨물고 종기로 인해 괴로워합니다. 사람이 극심한 통증을 느끼면 본능적으로 이를 악물거나 턱에 힘을 주는 반응이 나타나는데 이때 혀를 깨물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아프면 혀를 깨문다고 합니다. 사실 첫 번째 대접 재앙 때도 이 악성 종기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그 종기에 극심한 통증까지 더해집니다. 더 심한 재앙이지요. 그러나 감사한 것은 이 재앙의 대상도 짐승의 나라이지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들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세상 마지막 날이 와도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재앙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런 아픔을 겪으면서도 이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비방한다는 것입니다. 보통은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하나님을 찾기도 하고 회개도 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기회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때는 그런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도 말세에 나타나는 또 하나의 특징입니다. 사람들이 강팍해져서 아무리 심한 재앙이 와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성도들은 완벽한 사람은 아니지만 아픔이 있으면, 고난이 있으면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허락하시는 고난을 통해 주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옴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확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서두에 말씀드렸던 아마겟돈이 등장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이번에는 천사가 어디에 대접을 붓습니까? 유브라데 강에 붓습니다. 유브라데 강은 실제로 지금도 이라크에 존재하는 아주 큰 강입니다. 유프라테스 강이라고 하지요. 그리고 이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왕들이 왜 오겠습니까? 전쟁을 하러 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왕들이 전쟁을 하기 위해 모인 곳이 16절에 나오는 아마겟돈입니다. 그렇다면 아마겟돈이 어딜까요? 궁금하시지요? 아마겟돈은 히브리어로 하르무깃도를 헬라어로 음력한 것으로 이스라엘에 실제로 있는 무깃도 지역의 산을 말합니다.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하고 또 13절에 나오던 이 새 더러운 영이라는 말씀으로 마지막 날에 이스라엘로 쳐들어오는 동방에 새 왕들이 있을 것이고 이들이 러시아, 이슬람 국가, 그리고 중국이라는 해석이 유행할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있고 또 이란 뒤에는 중국이 있기 때문에 이 전쟁이 3차 대전으로 이어지고 이 전쟁이 바로 인류의 마지막 전쟁인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곧 종말이 온다면서 겁을 주며 공포 마케팅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사람들이 흥미를 가지고 재미있어하고 많은 관심을 가지지만 사실 시사적으로 요한계시록 말씀을 해석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이렇게 그 시대의 상황에 맞게 해석을 하다가 결국 시한부 종말론 이단이 되거나 결국 그 해석이 그 시대에 맞지 않아서 창피만 당하고 사라진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이 수두룩합니다. 여러분, 계시록은 묵시문학이기 때문에 상징적인 언어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도 상징적으로, 영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근거가 또 바로 13절에서 나옵니다. 이 동방의 왕들이 13절에 나오는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들의 조정을 받아서 아마겟돈으로 모입니다. 이 더러운 영을 귀신의 영이라고 합니다. 더러운 영, 귀신의 영은 다 악한 영들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 전쟁도 영적인 전쟁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더러운 새 영이 어디서 나옵니까? 용의 입, 짐승의 입, 그리고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용, 짐승, 거짓 선지자 하면 떠오르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미 용은 사탄이고 바다에서 나온 첫째 짐승은 용의 권세를 받고 이 땅에서 활동하는 적그리스도이고 땅에서 나온 둘째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짓 선지자라고 나누었지요. 즉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은 사탄이 어설프게 하나님을 흉내낸 사탄의 삼위일체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동방의 왕들은 어떤 특정 국가가 아니라 역사의 마지막에 사탄의 영에 이끌려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이고, 아마겟돈 전쟁은 이들이 심판받는 마지막 영적인 전쟁입니다. 사실 아마겟돈, 이 무기또의 산은 지정학적인 위치 때문에 역사적으로 너무나 유명한 전쟁터였습니다. 이곳을 차지하는 것이 이 온 세상을 정복하는 데 아주 유리하기 때문에 많은 이 전쟁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사사 드보라와 요시야 왕이 싸웠던 곳이고, 세계사를 보더라도 애굽의 여러 왕들과 수많은 용장들이 싸웠던 곳입니다. 여러분, 1차 세계대전 때도 실제로 여기 이곳 무깃도에서 전투가 있었습니다. 그 전투의 이름이 무깃도 전투입니다. 이렇게 물리적인 아마겟돈 전쟁은 이미 있었습니다. 그러니 인류의 대표적인 전쟁터를 상징하는 것이 아마겟돈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이 말하는 아마겟돈은 실제 지리적인 위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 일어날 곳을 상징적으로 말한 것입니다. 또한 유브라데 강도 이미 9장에서 나왔습니다. 흥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천사들은 심판의 천사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을 심판한 아수르와 바벨론이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왔습니다. 그러므로 유브라데 강도 지리적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 것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최우방인 미국과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이슬람 국가들과 미국이 싫어하는 러시아와 중국이 일으키는 인류의 마지막 전쟁이 아닙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이 사탄을 끝내는 마지막 영적 전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마지막 날이 되면 하나님이 사탄에게 최후 심판을 내리기 위해 오시는데, 이 날을 어떻게 맞아야 할지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15절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언제 종말이 있느냐가 아니라 종말을 어떻게 맞이하느냐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세상의 종말만 종말이 아니라 개인의 종말도 종말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 종말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날을 알 필요도 없고 알 수도 없지만 어떻게 그 날을 맞아야 할까요? 이에 대한 대답이 바로 15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도둑같이 오신다는데 이 날이 언제인지 모르니 항상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르니 항상 집에서 문단속하고 알람 시스템도 7 days a week, 24 hours a day로 계속 켜놓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도둑에 대한 두려움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 또한 나의 개인의 마지막 날이 언제인지 모르니 항상 깨어서 벌거벗지 않고 옷을 입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무슨 옷을 말합니까? 우리가 무슨 옷을 입어야 합니까? 이 옷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만드시고 우리들에게 주신 의의 옷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육신이 죄로 더러워질 때마다 의의 옷을 입고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회개하며 다시 씻음 받으면 됩니다. 그러면 언제 주님이 오시든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 언제든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저는 잠잘 때마다 항상 꿈을 꾸는데 꿈에서 제가 벌거벗고 있다가
창피를 당하는 꿈을 꽤 자주 꿉니다. 그러다가 꿈이 깨면 참 다행이다 하고 안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때 의의 옷은 벗어버리고 내 죄악이 그대로 드러난 채로 벌거벗은 모습으로 예수님 만나면 얼마나 창피할까요? 사실 창피가 문제가 아니지요. 생명이 달려있는 문제 아닙니까? 의의 옷을 입고 그 옷을 날마다 정결하게 하며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1999년에 2000년이 되면 세상이 종말이 온다는 사람들이 꽤 있었다는 것이 기억나십니까? 컴퓨터가 그때까지는 1900년을 기준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이 앞에 19라는 숫자가 2000으로 바뀌면, 그래서 2000년이 되면 컴퓨터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해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비행기가 서로 충돌하고 교통이 마비되고 물도 나오지 않는 엄청난 혼란이 와서 세상에 종말이 온다고 믿는 사람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아는 미국의 한 교회는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준비했느냐 하면 교회 창고에 양초를 엄청나게 준비해 놓고 그리고 캔푸드를 엄청나게 준비해 놓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종말은 이렇게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준비합니까? 예수님이 주신 의로운 옷을 입고 날마다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면 됩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종말이 언제인지를 계산하기보다 종말을 어떻게 맞을지에 더 관심을 가지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 한국에는 반도체 때문에 호황을 누리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도체 공장에 가면 일하는 사람들 모두가 작업복을 입고 입김 하나, 먼지 하나 떨어지지 않게 방진 작업을 합니다. 반도체가 오염되는 가장 큰 요인이 사람 몸에서 떨어지는 각질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몸은 아무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포들이 끝없이 죽어서 각질로 떨어지고 그 자리에 새로운 세포가 자라는 과정을 거칩니다. 사람은 어떤 동물들처럼 탈피하는 것은 아니지만 약 5년이면 몸의 세포가 완전히 새로운 세포로 바뀌는 과정을 거친다고 합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는 몸 같지만 세포들은 계속해서 죽음과 싸우며 변화하고 생명을 보존해 갑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어 보이지만 정말 변화가 없으면 죽습니다. 성도들 중에는 마음의 평안 때문에 신앙을 가진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악과 싸우는 거룩한 전쟁입니다. 그러므로 편안함만 찾고 가만히 눈을 감고 있으면 죽습니다. 깨어 있어서 온갖 악과 죄의 유혹과 싸우며 계속 변화되고 성숙해져야 합니다. 죄에 굴복하지 않고 거룩한 싸움을 계속하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체험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마겟돈 전쟁은 어떻게 될까요? 그 결과를 일곱째 대접 심판이 말씀합니다. 17절, 18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여러분, 마지막으로 천사가 어디에 대접을 쏟습니까? 공중에 쏟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은 사탄을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합니다.
이 말은 사탄이 이 악한 세상의 임금이요 신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권세와 동등한 독립적인 왕국을 가지고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탄의 권세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제한된 권세인데, 사탄의 권세를 잡은 이 공중에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쏟아지면 사탄의 왕국이 마지막 날에 완전히 무너질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 성전 보좌에서 나오자 번개와 우레소리와 지진으로 사탄의 왕국이 완전히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의 결과입니다. 사탄이 얼마나 완전히 이 전쟁에서 진멸되었는지를 19절과 20절이 말씀합니다. 큰 성 바벨론에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가 부어지는데, 바벨론이 바로 사탄의 성을 상징합니다. 바벨론이 왜 사탄의 성을 상징하는지는 성경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사람들이 우리들도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며 하나님께 이르겠다며 세운 탑이 있습니다. 무슨 탑입니까? 바벨탑이지요. 또한 하나님의 택한 나라인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킨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그러므로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나라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19절에서 큰 성 바벨론이 세 갈래로 갈라진다고 하는데, 3이 완전수이기 때문에 완전히 분열되어서 붕괴된다는 것입니다. 만국의 성들이 무너지는 것도 사탄에게 속한 세상의 모든 성들이 무너진다는 뜻입니다.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다는 것도 상징적인 표현으로서 섬과 산은 인간이 생각할 때 가장 견고하고 움직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앞에서는 인간이 믿는 아무리 견고한 것도 다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즉, 인간이 의지하던 세상의 악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다 무너진다는 뜻이지, 섬과 산이 다 없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 섬과 산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안심하셔도 됩니다. 21절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내린다고 하는데, 한 달란트가 30에서 한 40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우박을 맞으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도 하나님의 심판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크고 무섭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인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비방합니다. 마치 출애굽기의 바로의 모습과 비슷하지요. 하나님이 아무리 애굽 땅에 재앙을 내려도 애굽의 왕 바로는 마음이 강팍해져서 하나님께 절대 굴복하지 않았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아무리 무서워도 사람의 마음이 저절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심판은 인간의 죄를 드러내지만 죄인을 회개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들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리스도께 피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이 세상에 시작이 있었듯이 이 세상의 마지막도 분명히 있습니다. 세상의 시작을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가 말씀했다면, 세상의 마지막은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진노가 쏟아질 날은 분명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두려워하며 겁에 질려서 허둥지둥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상한 가르침과 사람을 혹하게 하는 해석에 우왕좌왕해서도 안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우상 숭배하지 않아서 사탄의 편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 편에 서 있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며 주신 의의 옷을 입고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서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쁨으로 기다리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when, 종말이 언제인지를 말씀하는 책이 아니라 how, 종말을 어떻게 맞을지를 말씀하는 책입니다. 어제보다는 분명히 오늘 마지막 날이 더 가까워졌습니다. 세상의 종말뿐만 아니라 개인의 종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종말이 가까워질수록 용과 짐승의 가혹한 박해로 성도가 순간적으로 배교하거나 짐승의 우상에게 절해서 흰옷을 더럽힐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깨어 있으라고 경고하시고 강력히 권고하십니다. 밤에 속한 자들에게는 주님이 도둑같이 오시지만 깨어 있는 자들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빛에 속한 백성들은 깨어서 밝은 낮에 행하듯 옷을 입고 주님을 맞이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옷을 보고 그 사람의 정체를 압니다. 경찰, 군인, 학생 이런 사람들은 옷을 보고 바로 알아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입고 있는 의의 옷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나타냅니다. 또한 그 옷은 이 세상에서 마귀의 세력을 대적하기 위해 입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그리고 이 옷은 예수님이 신랑 되시는 혼인잔치의 예복입니다. 우리들의 죄의 부끄러움은 오직 주님이 피 흘려 입혀주신 의의 옷으로만 가려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잊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굳건히 지켜서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함께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지막 날에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심판이 있지만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구주로 보내주시고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도 말세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두려워 떨게 하며 결국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거짓 예언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믿음을 굳게 지키고 영적인 순결함을 지켜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맞이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들이 아무리 세력을 모으고 세상의 왕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대적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마겟돈 전쟁에서 승리하시고 모든 악한 세력들을 멸하심을 믿고 결코 악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로 인하여 이 세상이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되지만 예수 믿고 예수님이 주신 의의 옷을 입은 성도들은 심판을 면하게 됨을 믿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핍박 속에서도 마지막 날까지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